감사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님 나누시기 바랍니다. 은혜로운 말하며 삽시다. 자, 우리나라 속담에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뜻이 말솜씨가 좋으면 천냥이나 되는 큰 빚도 갚을 수 있을 만큼 세상살이에서 말이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자, 상대방을 배려하는 좋은 말로 또 상대방의 마음을 얻을 수도 있고, 상대방을 무시하는 말로 인해 상대방과 좋지 않은 사이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신중하지 않은 말을 내뱉어서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수도 있고, 또 사람들에게 공감 주는 말로 존경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 한마디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할 때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옛날 시골 장터에 박시성을 가진 나이가 지긋한 백정이 정육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양반 두 사람이 고기를 사러 왔어요. 이 젊은 양반이, 그 정물 양반 중 한 사람이 먼저 어이 백정 고기 한 것만 다오 하니까 이 백정이 예 그러지 하면서 고기를 칼로 잘라줬습니다. 또 다른 양반은 상대가 비록 천한 백정이지만 나이가 지긋하기 때문에 박서방 고기 한 것만 주시게 말하니까 이 백정이 예 고맙습니다 하면서 먼저 양반보다 훨씬 많은 고기를 칼로 잘라줬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고기를 산 양반이 이놈아 같은 한 건인데 어째서 이 양반 것은 나보다 배나 많으냐 따졌어요. 그러니까 나이 지긋한 백정이 손님의 고기는 백정이 자른 것이고 이 어른의 고기는 박서방이 자른 것이니까 그렇지요 라고 대답했답니다. 이렇게 상대방의 이 자존심을 건드린 말 한마디와 상대방을 존중해 준 말 한마디의 결과가 너무나 다르게 나타난 겁니다. 자, 오늘 제목이 말을 통한 축복과 저주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 관심에 따라서 응답이 좌우됩니다. 우린 참으로 진정한 관심이 뭡니까? 그게 중요합니다. 왜냐? 거기에 따라서 응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과 베드로전서 3장에는 말에 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다 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이거 예사로 생각하지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이 말 뒤에는 그 사람의 생각과 관심과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그 인생이 함부로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말이 신중한 사람들은 아무래도 신중한 삶을 살게 됩니다. 자, 굉장히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부정적인 삶으로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또 대부분 악한 말을 하는 사람들 보면 악한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과 기도 응답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하면 이 말입니다. 말 이전에 우리 생각, 지식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관심이 다 말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이 거의 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여러분도 그렇겠습니다만 우리가 수십 년 만에 만나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연히 길을 가다가 만나든지 아니면 누굴 통해서 얘기를 듣든지 그렇게 되죠. 근데 공통점이 하나씩 있습니다. 자, 그 사람이 원래 가졌던 생각과 말대로 결말납니다. 자, 생각대로 미래가 되어지고 말하는 대로 되어집니다. 자,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응답받고 축복받는 중요한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12절까지 너무 중요한 얘기를 주셨고, 마태복음 7장 1절에 5절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는 예사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말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 응답하고 이게 관계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 삶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말과 기도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습니다. 자, 늘 거짓말하는 사람 있죠. 거기에 상당한 악한 영하고 관계됩니다. 늘 분을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화를 내는 사람, 그것도 상당히 사단하고 관계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0절에서 27절에 말씀했습니다. 분을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자, 우리는 말을 그냥 할 수도 있고 또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잘 이해만 되는 것이고 또 말을 잘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는 안 살았지만 많은 경험해 봤습니다. 자, 신앙생활하는 사람 가운데 늘 남을 헐뜯고 비난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의 다 그런 사람이 기도응답 받는 사람을 보지 못했어요. 자,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예사로운 말씀이 아니라는 걸 저는 알았습니다.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 틀림없이 그 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남의 말 함부로 하는 사람 구원 못 받았느냐?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함부로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죠. 왜냐?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와요. 여기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옛날 성경엔 체휼이라는 말이 잘 안 쓰는 말이기 때문에 바꿨어요.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그랬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부름받았고 복을 주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단순한 복이 아니고 복을 옛날 성경은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어받게 하려 한다. 유업이라는 것은 유산으로 그 말이죠.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고 기도 응답 받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들이 나왔습니까? 더 중요한 말씀이 10절에 나왔어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 원하는 자 그랬는데 특히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이 말은 우리 후대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자, 그러면 이상한 사람들, 악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 12절에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눈과 귀와 낯하고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눈과 귀, 얼굴은 같이 있어요. 하나님이 동시에 다 보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이 마태복음 7장에 말씀이 나왔죠.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남 비판하는 거 이것도 나쁜 말이죠. 우리 생각하면 예사로운 말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응답 받고 하나님의 참된 응답을 받는 데는, 축복을 받는 데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남을 비판한다는 말은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왜 비판합니까? 이유가 있어요. 자기 유익 때문입니다. 왜 비판합니까? 남을 해치기 위함입니다. 또 여러 가지 짧은 생각 때문에 남 비판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아주 못된 성품 때문입니다. 또 사탄에 의해 시험 드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 모든 실패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이 부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니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될 때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 부분이 우리 삶의 현장에 실제 부딪히는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의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떤 전도사님이 질문하기를 목사님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키는데 할 일이 있겠습니까? 질문했답니다. 물론 전도하면 됩니다. 물론 복음 가지고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함정이 하나 있어요. 신앙생활 해오는데 보면 정말 악한 사람도 많고 이상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도 있고 뭐 이 말 저 말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그 함정에 빠지지 말아라 그 말이요. 그 함정에 빠지지 않는 말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용서해줘라. 그 함정에 안 빠지는 겁니다. 자, 남을 용서할 때 그때는 굉장히 답답합니다. 얼른 보면 그때 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고 나면 이깁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우린 여기에 몽땅 신앙과 모든 걸 다 팔아먹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 너무나 현실이고 너무너무 답답하기 때문에. 자,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이상한 사람 보면 화가 납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이상한 것 볼 때 거부 반응이 생기죠. 이때 우리는 사단에게 속기 쉽습니다. 이 부분을 너무너무 중요시해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자,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자, 만일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우리의 삶을 바꿔야 될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로 없다고 하면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다고 하면 정말 우리는 바르게 생각해야 됩니다. 제일 문제가 뭡니까?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용서해주고 그 사람들을 복을 빌 때 그렇게 될 때 답답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자, 어려운 일 당해서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1절부터 25절에 보면 온 그 초대교회 성도들 모여서 마가다락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이름은 베드로가 사형당해 죽음을 당하는데 진짜 이 사람 앞에서 호소하지 않고 이 초대교회가 뭐 했습니까?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를 시작한 겁니다. 자,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사 헤롯 왕을 치니까 죽어버렸어요. 교회를 제일 핍박하던 헤롯 왕이 갑자기 죽어버린 겁니다. 그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셔서 초대교회에 힘을 주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절에 5절에 예사로운 말처럼 보이지만 이게 예사로운 말이 아닙니다. 저도 사람 볼 때 수준을 이것 가지고 판단합니다. 벌써 일딱 시켜보면 상대되는 라이벌을 비판하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중요한 일은 맡기지 않습니다. 왜냐? 분명히 실패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면 실패해버립니다. 그러나 보면 이렇게 많은 사람을 진짜 이해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 보면 전부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복음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하기가 어렵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은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태복음 5장과 6장, 7장에서 이 기도의 결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안 되어지면 혼란이 옵니다.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그 부분이 제일로 주의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또 사람 사귈 때 제일로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또 우리가 기도응답 받는데도 결론적으로 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기도응답 받기 위해서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 기본적인 사상을 지금 하나님이 뜯어 고치는 얘기를 했습니다. 8가지 복을 말씀하면서, 자, 마태복음 6장에서는 기도는 해야 되지만 어떤 내용을 기도해야 될 것인가 말씀했습니다. 특히 주기도문 통해서. 자, 마태복음 7장 오늘 1절에 오서 봤죠. 기도하지만 어떤 결론이 지금 나와 있는가 하면 기도응답 받는 중요한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그럼 늘 바보처럼 당해라는 말이냐? 그런 말은 아닙니다.
기도하고 있으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모든 것 양보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모든 응답 다 받았습니다. 오히려 좋은 것 차지하려고 했던 롯은 망해버린 겁니다. 자, 우리는 우리 생활하면서 5년 후도 생각해야 되고 10년 후도 생각해야 되고 나중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전도훈련 하는데 특히 우리가 복음운동하는 이 제자 삼는 부분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오늘 7장과 베드로전서 3장 부분을 이해 못하면 절대 제자를 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 제자 삼아 놓으면 어느 날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린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승리해야 될 겁니다. 자, 요셉 보세요. 기도하고 있는데 얼마 안 가서 하나님의 역사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분명히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얼마 안 가서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신광교회 전 세계 하나님의 증거가 올 겁니다. 저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다. 왜냐,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다고 하면 여러분의 미래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다면 뭐 때문에 기도하고 뭐 때문에 헌금하고 우리가 헌신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 생명을 하나님이 주관하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뭐 때문에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겁니까? 우리는 조금 뒤에 일어날 일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 여호와의 눈은 여호와의 낯은 여호와의 귀는 모든 사람을 향하고 계시느니라. 어느 날 답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을 비난하지 말아라. 비판하지 말아라. 자, 이 비판이라는 말은 분석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남을 비난하지 말아라. 좋고 나쁜 것 구분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닌 말처럼 보이지만 기도응답에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0절을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이게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그랬습니다. 그럼 진짜 나쁜 사람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도 도와줘라.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줘라.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 주실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로 기도하고 도와줘야 됩니다. 다른 사람 실수한 것 도와줘라. 자, 노아라고 하는 사람 배를 만들어서 홍수를 임할 때 노아의 가족 8식구만 살아남았어요. 노아가 어마어마한 신앙이 실수했어요. 그래서 포도를 심고 포도를 걷어가지고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다 밑이 바지가 내려가는데 몰랐어요. 그렇게 경건하고 신앙생활 잘하던 노아가 이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다 뻘가받고 그렇게 널브러 자고 있습니다. 그 아들 가운데 3명이 있죠.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습니다. 자, 셈과 야벳은 아버지가 지금 너무 큰 실수했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뒷걸음질 쳐가 아버지가 깰 때까지 덮어줬어요. 근데 둘째 아들 함이라고 하는 아들이 그걸 막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난이에요, 비난. 아무것도 아닌 얘기처럼 보입니다. 이 함이 영원히 저주받아 버린 겁니다. 특히 가나안의 조상이 되어가지고, 가나안 조상이라는 것은 깜둥이 조상이에요. 영원히 저주받았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노아라고 하는 사람의 시간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실수한 것이 좋다는 말이 아닙니다.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걸 함이 너무 이렇게 형제들에게 얘기하고 비난한 겁니다. 그러나 셈과 야벳은 그 아버지가 회복되도록 도와준 겁니다. 이런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우리는 무슨 말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모일 때마다 3가지 하면 됩니다. 모일 때마다 기도 응답 받은 것 얘기하면 됩니다. 그걸 보고 기도 포럼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모일 때마다 하나님 말씀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보고 말씀 포럼이라고 말합니다. 모일 때마다 전도 현장에 일어난 역사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전도 포럼이라고 그래요. 물론 일부러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 만나면 이 사람 자꾸 얘기가 나오죠. 목사님들도 만나보면 자기도 모르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진짜 포럼입니다. 뭐 의도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자기가 모르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도 모르게 자꾸만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포럼 가운데 제일 수준 높은 포럼이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오늘 네 번째, 말과 기도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부분 하나만 은혜 받아도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이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이건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순간 시작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 주십니다. 다니엘서 10장 10절에서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을 보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겸비하게 엎드리기 시작한 첫날부터 그랬습니다. 첫날부터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셨느니라. 천사가 그런 얘기했어요. 요한계시록 8장에도 보니까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하면 벌써 하나님은 문을 여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 더 가면 우리는 미래를 알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문들이 열려지게 될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부분 놓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 또 여기 갇히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하는 말과 기도대로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게 여러분 생각과 마음과 말 세 가지입니다. 무슨 생각하느냐 그게 미래에 그대로 되어져요. 무슨 마음을 먹느냐 그게 행동으로 옮겨집니다. 무슨 기도하느냐 그대로 응답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남방 비난하고 어렵게 만든 사람 축복하지 않는다는 건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뭐 참고 기도하고 또 다른 사람 용서하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분명히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과정들은 다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받으시면 말씀에 대해서 얘기할 것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분명히 기도하신다면 기도에 대한 응답을 말할 것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 꼭 중요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두 가지. 내 말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 그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과 전도문 열려지게 될 겁니다. 마지막 결론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예배가 잘 안 되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리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모든 면에서 손해를 보게 됩니다. 주로 보면 어떤 사람들이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굉장히 타격을 입으면 그렇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문제가 오면 제일 먼저 안 되는 것이 말씀이 안 들려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주로 보면 말씀이 아닌 부분에서 다른 것으로 자꾸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럼 이상하게 메시지도 이상하게 하는데 거기에 은혜 받습니다. 그러니까 불건전으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분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우리 잘 시작해야 될 겁니다. 자, 여러분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에게도 하는 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잠언 6장 2절에도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네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말하는 대로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자, 어째서 말이 중요합니까? 말 그게 그 사람의 인생입니다. 그 사람의 영혼 속에 있는 표현입니다. 표현. 여러분들 지금부터 될 수 있으면 부정적인 말, 불신앙적 말 같은 거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농담이라도 꼭 죽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그 사람 인생이 계속 실패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자, 미국 사람이 잘 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말을 굉장히 좋게 씁니다. 뭐 별 고마운 것도 아닌데 땡큐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excuse me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또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오 마이 갓 이게 오 나의 하나님 찾는 거예요. 우리는 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미치겠다 어쩌다 망할 놈 뒤질 놈 별말 다 나와요. 약간 농담도 보면 굉장히 안 좋은 것만 합니다. 근데 발전된 나라 미국 보면 농담도 굉장히 좋은 것만 해요. 자, 이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쓰는 말도
좋은 말만 씁니다. 우리 농담하는 것도 보면 굉장히 악한 말을 써요. 혀가 만발 빠져 죽을 놈, 비랑 맞아 죽을 놈, 별말 욕도 얼마나 잘합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도 뭐 아이가 때려 죽일 놈 뭐 별말 다해요. 부모가 그냥 좀 마음 상하면 뭐 저주 말을 막 퍼붓습니다. 특히 옛날 사람일수록 여러분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은 사상과 뇌에 영향 줍니다. 이 말은 우리 영혼에 영향 주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말에는 힘이 있어요. 말하는 대로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말을 우리 인간에게만 말을 줬어요. 사람에게만. 여러분 말하는 대로 되어지는데 어떤 말을 많이 합니까? 이 창조의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엄청난 모험이죠. 다른 짐승들은 말을 못합니다. 개가 말을 합니까? 뭐 병아리가 닭이 말을 합니까? 병아리는 삐약삐약거리기밖에 못해요. 물 달라도 삐약삐약. 우리 딸 조용히 얘기 나는데 여원이가 뭐 말할 수 없으니까 하여간 뭐가 마음에 안 맞으면 그냥 우는 거예요. 우는 게 그 언어죠. 그 울면 가만히 있으면 안 돌보잖아요. 그냥 내비두잖아요. 그러니까 누워 있다가도 찡찡거립니다. 자꾸 울어요. 그러면 오줌 싸거나 똥을 싸거나 아니면 뭐 불편하면 그냥 울면 자꾸 울면 또 화나면 아주 그냥 큰 소리를 울어댑니다. 별로 큰 소리 운 건 잘 못 들었지만 하여간 울면은 엄마가 얼른 가서 보죠. 왜 우는가. 그래서 걔는 뭐요? 멍멍 짖을 뿐입니다. 아니면 뭐 잘 안 되면 낑낑거리는 것밖에 못해요. 근데 사람은 말하는 것, 어떤 말을 하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특히 말 중에 정말 가장 중요한 말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이 기도하는 말 한마디도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말씀은 주님께서 기도의 결론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기도의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생각을 바꾸고 말도 바꾸고 악한 생각을 하고 비난하고 이러면 기도가 안 되죠. 자, 오늘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이 큰 응답받게 되시기를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또 좋은 말, 덕을 세우는 말, 은혜를 끼치는 말 얼마나 좋습니까? 남을 칭찬하는 말, 힘을 주는 말 해야 돼요. 그럼 그 상대방이 그 말 듣고 기분 좋아야 돼요. 물론 뭐 아부의 말도 있지만 여기 아니고 좀 남에게 기분 좋게 하는 유익한 말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말 중에 최고의 말 기도하는 말, 기도로 하는 말, 하나님께 기도. 여러분 특별히 한 주간도 기도하는 중에 큰 응답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축복의 사람들을 이 자리에 부르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실수한 사람들을 용서해 주옵시고 또 모자라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며 부족한 자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또 실패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든 악한 혀들을 그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나가는 중에 하나님이 이때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를 알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 때문에 실수하는 그런 저주의 자리에 있지 않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말 때문에 복을 받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 때문에 문제가 풀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받는 세계 살리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